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번 주에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각인되고 그 말씀이 우리 예, 우리가 갈 수 없는 현장에 성취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서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1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사울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6절 그냥 다 읽을 거예요.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한 말을 따라가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애들레이드를 다녀왔습니다. 애들레이드에서 이번에 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또 제가 기대했던 것들과 다르게 모든 만남들과 또 모든 사역이 굉장히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이번 애들레이드에서 제가 또 랩넌트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제가 왜 그 헐리우드 배우 로버트 테일러라고 말씀드렸죠. 로버트 테일러라고 그 1950년대, 60년대 뭐 하여튼 그 헐리우드의 그 황금기 때 대작 영화들 이런 거에 많이 나오신 분입니다. 로버트 테일러 얼굴 딱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 어렸을 때 주말의 명화 이런 데 많이 나오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연기처럼 쉬운 게 없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이다. 제일 행운하다. 왜? 내가 하는 게 그냥 스튜디오에 그 영화 만드는 스튜디오에 제 시간에 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내 대사를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의상팀이 나에게 뭐 입을 거 주면 뭐 입으면 되고 그리고 조감독이 나한테 어디로 가라 하면은 거기 가면 되고 그리고 감독님이 뭐 하라 하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돼. 뭐가 어려워. 그런데 그렇죠. 대사를 외운다. 이게 뭐 대사만 외웠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 사람의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거죠. 물론 막 우리가 보면 이제 메소드 연기라는 게 있습니다. 메소드 연기라는 게 그게 이제는 대세가 됐는데 메소드 연기라는 거는 실제 어떤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돼가지고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정말로 그 몰입을 하고 막 거기 이입을 해 그 사람이 되는 거.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 이를테면 뭐, 뭐 노숙자를 연기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노숙자가 돼가지고 막 같이 살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네. 그래서 막 무슨
연쇄 살인마 뭐 이런 거 연기를 한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최민식 씨 있잖아요. 유명한 배우. 최민식 씨가 연쇄 살인마를 연기를 했는데 그게 떠나질 않아가지고 그게 떠나질 않아가지고 뭐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거는데 이게 반말로 걸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렇게 그 연쇄 살인마 때 그때 그게 확 나오더라.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배우들이 있죠. 연기 스타일에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로버트 테일러 같은 분은 이제 고전적인 연기를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각으로 보면 과장된 연기다. 뭐 이렇게 보는 연기인데 이제 요즘 말하는 메소드 연기라는 거는 정말로 그 사람이 돼가지고 고통을 함께 느끼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금 음, 우리는 이거를 뭐 연기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어떤 태도, 어떤 인생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할 때 어떤 쪽이 맞느냐? 왜 우리가 힘든 게 없겠습니까? 예? 왜 우리에게 도대체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예? 왜 우리에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에도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뭐 우리는 사실 박해라는 걸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우리 가다가 뭐 인종차별 비슷한 뭐만 당해도 막 심장 뛰고 그러는데 박해를 당한다고 참 어려운 일이죠. 물론 우리는 처음에 다락방 운동 시작할 때 그것도 박해라고까지는 할 수 없죠. 그렇죠? 뭐 우리를 어디다 잡아 가두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도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막 다 단절이 돼 버리고 막 하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에,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제가 그 로버트 테일러가 한 말, 아,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랩런트들을 봤을 때 랩런트들이 그런 자세입니다. 얘네들은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답이 없는 고민을 하거든요. 고민을 해도 답이 없는 거. 근데 얘네들은 보면 그 고민 안 되냐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고민을 안 해요. 고민하면 뭐 하냐는 거야. 뭐 이런 식입니다. 지금 나에게 즐길 게 있고 나에게 누릴 게 있는데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참 인생관이 다르다 하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저만 해도요. 저를 만약에 배우로 얘기한다면 저는 로버트 테일러 같은 사람과 정반대로 얘기를 하겠죠. 얼마나 선교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거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제 저 조금 있으면 한국 가는데 그거 정말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할 때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야, 참 호주 현장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겠다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이게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뿌리 내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고민이 답이 있는 고민이냐? 솔직히 답이 없는 고민이거든요. 어, 고민을 해도 답이 있는 고민을 해야지. 답을 찾기 위한 고민을 해야지. 답이 없는 고민. 그거는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고민이죠. 그런데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우리가 성령 인도 받게 되면 그러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문제가 답이 됩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누구에게는 문제인데 우리에게는 답이 됩니다.
홍수가 에,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재앙이죠. 그러나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에게는 좀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노아에게는 일생일대 기회죠. 예. 전 세계가 노아 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렸죠. 그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지.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예. 우리에게 문제가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복음 깨달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내 결론을 내렸더니 문제가 싹 없어진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걸 원하신다면 종교 생활을 해야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문제가 오죠. 위기가 오죠.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는 문제인데, 누구에게는 위기인데, 우리에게는 답이 되고, 우리에겐 갱신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그 차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네. 언약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저는, 뭐, 랩런트들도 그렇고, 어,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제가, 저는 뭘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전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잘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답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제 메시지를 들으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꼭 그렇게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저는 뭘 하라, 어떻게 해라, 어디를 가라 그거는 인도받아야죠. 여러분이 정말 언약 안에 있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도받게 됩니다.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누굴 만나야 될지 그거 솔직히 압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솔직히 그거는 압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해됩니다. 예. 메시지가 어려워요.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고 또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언약의 흐름에 따라 여러분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치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는 게 막 내가 그 언약을 막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큰 착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언약의 흐름에 우리가 꼽사리 껴가지고 가는 거지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솔직히 막 되게 처절하고 어려운 얘기를 해야지 감동받지 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쉽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좀 약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도 고생해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고생을 해봤더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스러워야 되나?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렇게 안 돼야 되나? 아니죠. 물론 힘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쓸데없이 힘든 거, 쓸데없는 고생,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죠. 이스라엘을 보면 왜 쓸데없이 고생하고 왜 쓸데없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언약의 흐름을 안 따라가니까. 언약의 흐름은 예루살렘과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응답받고 행복하게 거기서 잘 살아라 이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가야 돼. 심지어 사마리아도 가야 돼. 사마리아는 아무도 못 가는 곳입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이에요.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도 가야 돼. 그러다가 땅 끝까지 가야 돼. 이게 언약의 흐름이거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그거와 정반대로.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전쟁과 재앙이 닥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수국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왜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언약부터 잡아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잘못 길을 간다. 그러면 그 있잖아요.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가다가 뭐 지금 여기가 공사 중이어서 요 길로 가면 빠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음, 일로 가면은 톨 얼마를 내고 얼마가 빨라지고 여기로 가면 돈은 안 내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인도를 해주잖아요. 마치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인도 흐름을 판단하는 그런 겁니다. 딱 정해진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뭘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제대로 언약 붙잡고 제대로 언약 안에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에, 자꾸 이렇게 저도 원래 잔소리를 하는 타입인데 아, 나도 이 언약 안에 있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어, 우리가 원네스 하는데 그 원네스도 우리가 같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당연히 원네스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 언약 안에 있다면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아까 그 로버트 테일러라는 분이 말했었던 것처럼 와 이렇게 쉬운 게 있나? 그냥 가라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 만나라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돼. 하라는 말 하기만 하면 돼. 그러나 누구는 그걸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예? 누구는 그걸 쉽다고 하겠죠. 어느 쪽이 맞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관과 여러분의 어떤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이 치유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보는 시각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뭐 한이 많아요. 한. 예. 한은 언약적인 한만 남기고 사실 모든 한들은 다 이게 재해석이 돼야 돼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상처 이거 다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다,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흩어졌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이거 어디서 한 얘기죠? 사도행전 1장 8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정표는 항상 위기라는 형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정표는 물론 큰 축복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축복으로 오는 이정표는 사실 누구나 다 알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뭐 축복 온다 그럼 놓치겠습니까? 다뭐 눈에 불을 켜고 찾을 텐데. 그러나 위기로 오는 이 이정표, 어떤 문제라는 형태, 갈등으로 오는 거는 사람들이 자꾸 피하려고 하거든요. 피하려고 하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흩어진 자. 흩어진 자라는 거는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 경제적으로 당연히 지금 어렵겠죠. 육신적으로 되게 힘들겠죠. 지금 뭔가 쫓기고 있다는 얘기인데 흩어진 자. 절대 좋은, 우리는 안정된 삶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흩어진 자들에게 뭔가 안정돼 있는 사람들을 쓰신 게 아니라 흩어진 자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흩어진 자는 파송된 자, 즉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오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는데 그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가 했더니 그 사마리아가 이 사마리아는 그 옛날 아시리아 시절부터 그 이제는 이렇게 혼혈 그러니까 거기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으로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글로 데리고 그래서 아시리아 또 바벨론 막 이런 대제국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당하면서 그쪽은 혼혈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혼혈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도 있죠. 난 진짜 저런 사람 싫어.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나. 그런데 어쩔 수 있어. 뭐 받기 때문에 흩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게 된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그 박해는 그 위기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회. 이스라엘의 역사적 시대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줘도 그건 참 귀한 일인데, 기쁜 일인데, 어떤 시대적인 상처, 어떤 민족의 상처를 치유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죠?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 이게 강단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 그러자 두 번째 어떻게 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심으로 그 집중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일어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자꾸 딴 얘기 하던지, 아니면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잘 안 듣던지,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러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죠. 이 두 가지가 되어서 일어나는 치유, 이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 만나서 치유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되게 누구 강의에 들어가지고 치유되는 게 아니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오직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집중해서 일심으로 들을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또 우리가 다락방 할 때 이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자,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 왔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우리도 빌립 집사처럼 사마리아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디가 사마리아입니까? 사마리아 같은 곳이 있겠죠. 어디? 우리가 진짜로 가야 될, 비행기 타고 가야 될 사마리아 같은 곳이 있겠죠. 멀리 가서 만나야 될 그런 데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마리아를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도 있는. 그건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어딜 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딜 가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저 옛날에 바누아투 가서도요. 바누아투 거의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사역하러 사역하는 그 스케줄 빼고는 저 그냥 그 모텔에 계속 있었어요.
뭐 어디 어디 좋은 데 가자. 좀 됐습니다. 그냥 만사가 귀찮더라고. 예. 아, 여러분이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야,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사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 하나님의 우리가 선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안에 있다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가는 거든 하나님이 보내주시거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 문제는 그렇다면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빌립 집사처럼 언약 안에 있는 언약 가진 전도자인가 선교사인가 그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은 나를 가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데리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나에게 불러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같이 소극적인 성격 있는 사람에게는 불러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막 나다니는 거 좋아하는 적극적인 사람에게는 막 그 사람에게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막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나 저거나 똑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가 내가 어디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라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에 가야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선교사라면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우리는 빌립 집사처럼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사마리아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이 호주 땅이 사마리아. 우리 가정이 사마리아. 그렇죠? 사마리아가 뭐죠? 사마리아가 영적인 재앙지대. 그리고 상처가 너무나 많은. 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가까이 있는데 안 가는 거. 뭐 이런 거 사각지대고. 그렇다면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어쩌면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상처가 많냐? 그게 아니고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죠. 여러분 왜 호주 저도 이번에 갔을 때 근처에 지교회 근처에 큰 공원이 있길래 그 공원에 가봤는데 참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도시락 싸들고 와가지고 막 거기서 화기애애하게 참 행복해 보이거든요. 참 이상하다. 이렇게 불신자들은 참 행복하고 교회는 왜 문제?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교회 안 오죠. 행복하거든요. 예.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다락방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아니죠. 이상한 사람들이 다락방에 오는 거지. 다락방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복음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어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는 어딜 가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아시죠?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는 랩런트의 뜰, 아이들의 뜰.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기도의 뜰. 그리고 237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파송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이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만들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그 세 가지 뜰이 돼야 돼요. 이거는 물리적인 뜰도 뜰이지만 그 이전에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그 뜰이 먼저 만들어지기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있고 싶어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온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 그런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